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욥기 1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욥기 1장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욥기 1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갑자기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들의 맏아들의 집에서 음식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는데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네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뢰러 왔나이다 한지라.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궂은 날씨이고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건강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세상에 우연이 없는데 우리가 주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오늘도 고백합니다. 오늘 욥기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는 은혜를 허락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바라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그런 예배와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보석은 여러분 땅에서 난다라고 합니다. 뭐 저는 보석을 잘 몰라요. 그냥 설교 준비하다 이게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까 모든 보석은 땅에서 나는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일하게 바다에서 나는 보석이 바로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진주입니다. 진주. 모든 보석은 광물은 땅에서 나는데 진주는 바다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주 이야기 잘 아실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요. 진주가 비싼 이유가 있습니다. 조개 그 연한 살 속에 조개 살이 연하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거기 모래도 들어가고 때로는 이물질도 막 들어가면은 이 연한 조개 살이 그 이물질과 들어온 모래 때문에 고통스러워서 아주 특별한 액을 뿜어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체액이 겹겹이 쌓여서 단단하게 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진주라고 합니다. 저도 잘 몰랐어요, 실은. 관심이 없으니까. 남자들 뭐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진주 하나가 탄생하는 게 그렇게 조개 입장에서는 고통스럽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연이 아닌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시면은 천국문이 진주로 되어 있다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서의 고난을 잘 통과하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 믿고 고난 없다는 거짓에 속으면 안 돼요.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겁니다. 세상 고난을 끝까지 이겨내는 자들이 마지막에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욥기 1장 말씀, 제가 이게 여러분 연초에 계획한 말씀이 아니에요. 성경을 한 주 동안 쭉 읽다가 주님이 주시는 말씀인데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고난에 대해 말씀을 주십니다. 욥이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당대의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어느 정도 그냥 어지간히 부자가 아니었는데요. 어느 정도 부자였느냐? 양이 7,000마리 있었어요. 700마리가 아닙니다. 7,000마리입니다.
낙타가 3,000마리 있었어요. 그리고 소가 500결이가 있었고 암나귀가 500마리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7,000마리, 뭐 500마리, 3,000마리 하면 여러분 좀처럼 실감이 가지 않지만은 아주 엄청난 숫자입니다. 게다가 이 많은 가축들을 돌보는 종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욥을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 말하고 있습니다. 동방에서 제일 큰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축복된 삶, 물론 돈 많은 게 축복된 삶은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은 온전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이 그런 욥에게 축복을 많이 내려 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욥기 1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욥기 1장 1절 시작.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온전하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더라. 이거보다 더 무슨 말로 우리가 욥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정직하고 온전하고 게다가 믿음도 좋고 게다가 악한 행동을 하지 않는 하나님이 보기엔 너무나도 신실한 사람이 바로 욥이었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욥이 하나님이 주신 충만한 은혜를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다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전 재산을 다 잃어버렸다. 모두 잃어버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양을 치는 그 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양의 배설물도 갖다 버리고 양에게 먹이도 갖다 주는 그런 종들이 있었는데 양과 종들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을 살라 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하늘에서 불이 내렸다.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내렸대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까 우리는 추측밖에 할 수 없습니다. 아마도 낙뢰나 또는 벼락이 떨어지지 않았을까라고 우리는 추측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일로 7,000마리의 양을 잃었고 또한 그 양을 돌보고 있던 종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져서 내가 맞을 확률이나 우리 가족이 맞을 확률이 퍼센트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이거는 아주 희귀한 일인 거죠. 그런데 욥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뿐만 아니라 낙타와 돌보던 종들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17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아직 말하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와서 아뢰되 갈대아 사람이 새 무리를 지어 낙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들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아멘. 요 당시에 욥이 살던 이 당시에 아주 호전적이고 성격이 괴팍한 민족이 바로 갈대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요 갈대아 사람들이 들어와서는 낙타를 다 빼앗아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낙타를 돌보던 종들까지도 무참히 죽여버렸다. 낙타는 큰 재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때 당시 낙타는 무역할 때 쓰는 수단이었어요. 이동 수단이었거든요. 장거리 여행할 때 자산이 바로 낙타였습니다. 그런데 양을 잃고 종을 잃고 낙타를 잃고 또 낙타를 돌보던 종들까지 잃었다. 여기서 끝나면 재산을 잃은 거니까 괜찮은데 끝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다 잃었습니다.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거친 들에서 큰 바람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청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였으므로 주인께 아래로 왔나이다 한지라. 아멘. 욥에게는 10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10명의 자녀. 부럽죠. 10명. 저거 다 어떻게 다 키우나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10명째 어떻게 키워 그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여러분 자식이 많으면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서 10명이란 자녀를 줬는데 아들이 7명, 딸이 3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의 집에서 맏아들의 집에서 다 모여가지고 밥을 먹었는데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는데 집이 무너졌어요. 큰 바람이 불어서 집이 무너졌는데 그 10명이 집 잔해에 깔려서 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양과 종들을 잃어버리고 낙타와 종들을 잃어버리고 그것도 괜찮아. 그런데 10명의 자녀들을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습니다. 욥이라는 한 사람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말할 수 없는 슬픔이고 고난이죠. 재산 잃는 거는 다시 시작하면 상관없어요. 돈 좀 잃으면 어떻습니까? 돈 다시 벌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금지옥엽처럼 키웠던 내 새끼들 10명이 하루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다 목숨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슬픔이 뭐냐라고 사람들이 조사해 보니까 사랑하는 자식이나 또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냈을 때 우리는 인간이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과 슬픔을 겪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배우자가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나를 떠난다든지 내 자녀들이 어떤 욕과 같이 이런 불의의 사고로 또는 자연재해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가장 큰 고통이고 고난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재산 잃고 자녀 잃은 욥에게는 이 일이 너무나도 큰 고난이고 슬픔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욥이라면 성경은요 이입을 잘해야 돼요. 내가 욥이 되어야 되는 거죠. 어떨 것 같아요? 제 스타일로는 밥 안 먹고 끙끙 앓을 것 같습니다. 누워 있을 것 같아요. 포기하는 거죠, 인생을. 그러면 욥은 어땠을까요? 저처럼 슬픔에 절망하여 삶을 놓아버리는 선택을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는가? 21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아멘. 무슨 말입니까? 양과 소와 낙타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고 자녀를 10명이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그것들을 다 가져가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고백이 아니에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욥은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겪어보지 않으면 우리가 상상이 잘 되지 않는 이 슬픔 가운데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이 고난이 온 이후 자녀들이 죽고 종들이 죽고 기르던 가축들을 다 잃어버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고 죽는 거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그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마귀는요. 욥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재산을 많이 주고 하나님이 재정적인 축복을 많이 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다. 하나님께 호언장담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분명히 재산을 다 가져가고 가장 아끼는 자녀들을 다 뺏어가면은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거라고 마귀는 하나님께 호언장담했습니다만 욥은 하나님을 배신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한국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라는 말 있잖아요. 욥을 믿었던 하나님은 발등을 찍히지 않았습니다. 왜요? 욥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 일로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던 욥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 일로 욥은 잃어버린 재산의 정확하게 2배를 받게 됩니다. 욥기 4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하나님께서 욥에게 전에 가지고 있던 그 재산보다 갑절 정확하게 2배를 주셨다. 게다가 잃어버린 10명의 자녀는 어떻게 됐느냐? 자녀 잃어버렸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자, 욥기 42장 13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제가 아까 좀 전에 10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아들이 7, 딸이 3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아들 7과 딸 3을 다시 주셨어요. 그걸로 끝이 아닙니다. 자, 욥기 42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무슨 말이에요?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누렸다라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킨 욥에게 하나님은 재산의 2배를 허락하시고 10명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허락하시고 그리고 건강하게 장수하는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한 개인이 겪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한 고난이고 연단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무언가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뜻과 주권을 믿었던 욥에게 하나님은 갑절의 축복을 내려주셨는데 환난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욥,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따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욥기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을까? 그래서 이것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고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역시 상황은 다르고 형편은 다르지만 다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은 여러분 고난의 연속인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소문 나는 거 있잖아요. 소문이라는 건 꼬리에 꼬리를 무는 게 소문이에요. 근데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고난도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고난이 오는 겁니다. 저도 고난이 있고 여러분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 욥기를 설교하던 인터넷 그러니까 유튜브에서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요. 이 목사님이 목회 초기에 이제 교회 부임을 했는데 이 교회가 너무나도 힘든 교회였어요. 여러분 교회도요 힘든 교회가 있습니다. 너무 힘든 교회에 가게 됐어요. 우선은 교회가 너무 가난했습니다. 성도들도 뭐 없었고요. 또 이렇게 교회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목회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꾸 돈에 신경을 쓰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왜? 돈 나갈 때는 정해져 있잖아요. 전기세도 내야 되고 수도세도 내야 되고 관리비도 내야 되고. 그런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새로 목회자가 오면은 이 목회자를 비난하는 겁니다. 뭐가 어떻고 저떻고 계속 꼬투리를 잡아서 비난하는 거예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가족 중에 어머님이 중병에 걸려 있었어요. 어머님이. 그런데 어느 날 아내로부터 전화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보, 어머니가 위독하셔. 빨리 오셔야겠습니다. 하고 전화가 왔어요. 놀란 마음에 교회를 나서려고 하는데 그 순간 그 목사님 말로는 나가려고 발을 내딛는 그 순간 또 전화가 왔어요.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 교회 천정이 새서 예배당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몇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한번 교회로 전화가 오는데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사택 앞에 큰 교통사고가 났는데 아드님이 많이 다쳤습니다. 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이 위독하세요. 교회가 물바다가 됐어요. 아들이 다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거
뭐 아주 대단한 사람들, 특정한 사람만 겪는 일일까요? 이거 우리 충분히 겪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 모두나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어쩌면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일인지도 모르고 어딘가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가령 가난함을 피하고자 열심히 일을 했는데 덜컥 병에 걸린다든지, 회사에서 내 꿈을 펼치던 회사에서 해고가 됐는데 집에 갔더니 뭐예요? 은행에서 독촉장이 날라온다든지, 또는 말할 수 없는 억울함으로 고소를 당했는데 가족과 친구들이 나를 배신한다든지, 이런 어려운 일들은 연거푸 오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본에 와서 목회 사역을 해보니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서 문제가 해결이 되면은 저쪽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그나마 이게 해결되고 터지는 건 괜찮아. 동시다발적으로 터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정신 못 차리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겪는 모든 일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욥기를 통해, 여러분 욥기 1장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인생에서, 여러분들 인생에서, 삶에서 또는 일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벌어지는 모든 문제와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따라합시다. 고난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어떤 주권일까요?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우시려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삶, 평안한 삶, 고난이 없는 신앙은요, 잠자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인생에 아무런 어려움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힘듦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고 태평하다면 여러분 하나님 찾겠습니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에 문제가 없고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겠습니까? 아니요, 나는 그렇지 않아요. 아니요, 누구도 장담 못해요. 아마도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며 기도하지도 않을 겁니다. 왜 그래요? 고난이 없으면 우리 신앙은 잠들기 때문입니다. 햇볕만 내리치면 분명히 사막이 되는 것이고, 때로는 이 땅에 비도 와야 되고 태풍도 불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야만 사막이 되지 않는 겁니다. 바다에 파도가 없다면은 여러분 잔잔하기만 하다면 금세 족조가 생기겠죠. 그러나 여러분, 태풍이 불어 바람이 많이 불어 파도가 칠 때 윗물과 아랫물이 섞이면서 족조도 생기지 않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사막화, 그리고 여러분 인생의 적조화를 막으시고 재앙을 피하게 하시려고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흔들어 깨우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뜻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입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내 인생에 고난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야 돼요. 때문에 우리가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그게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는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요즘 청년들은, 학생들은 앞으로의 진학의 문제, 내 미래의 문제가 나에게는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그러나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 누구의 주권요? 우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의 주권을 내가 인정했다면은, 내가 정말로 그걸 인정한다면 따라가야 돼요. 그 주권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시려고 하는 그 연단을 욥과 같이 잘 받아야만 합니다. 피한다고 고난이 비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그 고난 가운데 묻어 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훈련을 잘 받아야만 하는 겁니다. 한국에 여러분 잘 아시는 지구촌 교회 아실 거예요. 원로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그 내가 매일 기쁘게라는 그 기독교 방송에 나와서 간증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는 아주 기라성 같은 복음의 4인방 목사님이 계십니다. 누군 것 같아요? 돌아가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 온누리교회 하용조 목사님, 그리고 남서울 은혜교회 홍정길 목사님, 그리고 오늘 제가 소개하려고 하는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우리는 이분들을 한국교회 복음의 4인방이라고 부릅니다. 이 이동원 목사님이요, 너무나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믿고 있는 분인데, 이 목사님에게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그때 당시 둘째 아들 이범이라는 23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이범. 그런데 여러분 이 아들이요,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목사인 나보다도 더 잘 믿는 거예요. 앉으나 서나 예수 생각하는 거예요. 한날 목사님이 보면서도 안 믿기더래요. 이거 내가 낳은 자식이 맞나 할 정도로, 목사가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범 집사님이요, 몸이 엄청 피곤했는데 말할 수 없는 피곤함이 있어서 병원 갔는데 하루아침에 백혈병 진단을 받았어요. 뜬금없이 잘 지내다가, 예수 잘 믿고 잘 지내다가 하루아침에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병이 발견되고 정확하게 7개월 후에 이 아들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어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 둘째 아들을 이범 집사님을 위해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기도를 안 들어주고 아들을 데려가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을까? 여러분 자식이 죽었다 생각해 봐요. 전 자식이 없어서 100% 이해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은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내 새끼가 나보다 먼저 떠났다 생각해 봐요. 이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이동원 목사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눈을 감고 관안에 누워있는 아들을 보고 하나님을 원망했대요. 처음에는. 왜 내 아들이어야 합니까? 왜 하필이면 내 새끼여야 합니까? 라고 목사님이 처음에는 원망했대요. 몇 날, 며칠, 몇 개월을 아들을 잃은 그 슬픔 가운데 있을 때 마음에 강한 울림이 있더랍니다. 어떤 울림이냐? 하나님은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내 아들을 사랑한다. 그런 울림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내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더 사랑하시지. 그렇다면 이 아들이 죽은 것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겠구나. 내가 지금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하다가 감사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감사하기로. 아들이 죽었는데 감사하기로 결정을 했대요. 주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짧은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제 아들을 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대요. 아들이 죽었는데. 이동원 목사님은요, 아들이 세상을 떠나는 이 엄청난 고난, 이거보다 슬픔이 어디 있겠어요. 이 슬픔과 고난을 통해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 가운데도 아들이 죽는 것조차도, 내가 암병에 걸리는 것조차도, 교회가 망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나는 그저 감사하겠다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는데 아들이 천국에 가 있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더래요. 감사가 되니까. 아들이 천국에 가 있어서 예수님의 품에 안겨 있고 내가 머지않아 내가 천국에 가면 아들을 다시 재회하리라는 소망을 가지니까 더 감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곳에는 백혈병도 없고 헤어짐도 없으니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없음을 감사하다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만나는 여러 가지 고통과 고난과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의 뜻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면 정말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가 말할 수 없는 시련 중에도 막막함 가운데도 주님의 섭리가 있음이 믿어진다면 우리도 목사님과 같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 나를 단련시키시며 결국에는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욥기 2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23장 10절 있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승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욥도 모든 것을 잃고 나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를 단련하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감사하는 것은요 이해가 아니라 감사는 신뢰입니다. 따라합시다. 감사는 이해가 아니라 신뢰다. 무슨 말이냐? 이 내가 지금 맞닥뜨린 이 상황과 어려움을 이해하려고 하면 감사가 안 돼요, 여러분. 고난은 이해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뜻이 있음을 신뢰할 때 우리는 감사가 되는 겁니다. 고난을 해석하지 말라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만난다면 믿음으로써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의 제단을 쌓아야만 합니다. 내가 너무 힘들다. 목사님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 더 감사해야 돼요. 목사님 말할 수 없이 힘들어요. 숨을 못 쉬겠어요. 그러면 더욱더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할 수 있을까? 마지막 20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여러분 욥이 뭐 했어요? 마지막에 땅에 엎드려 예배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수단 중에 하나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고난 중에 있으면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숨어버려요. 예, 숨어버립니다. 어떤 곳에서 숨어요? 예배의 자리에서 숨어버리는 거죠. 그러나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겉옷을 찢고 머리를 밀었다는 건 극심의 고난 가운데 슬픔을 표현하는 건데, 그렇게 하면서도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 중에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예배 중에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해 감사를 올려드리고, 예배 중에 드려지는 찬송을 통해 우리가 감사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즉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그리고 아프면 아플수록 예배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아픔을 주고 나는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나에게 주신다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혹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고난을 통해 무엇을 배워요? 감사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제가 말한다고 이 자리에 서서 뭐 얘기하면 다 나는 가능한 그 아니에요. 저는 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여러분 노력하십시다. 고난 중에도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가 감사하리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고 주님의 주권이 있음을 나는 믿음으로 감사하겠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욥과 같이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여러분이 되기를. 하나님, 우리 삶에는 희노애락이 있고 생사화복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안에 있는 자, 그 고난은 주님의 뜻이고 섭리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중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뜻과 주권이 있음을 바라보게 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예배의 자리를 나아가 예배를 지키며 감사의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고난 중에도 감사의 제단을 쌓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그저 앉으나 서나 주님께 감사의 제단을 쌓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주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늘나라의 귀한 상급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손길 가운데 풍성함의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 교통하심이 고난과 아픔 중에도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체와 그리고 가시와 영광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